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원래는 지금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남신도의 마르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르다들 내려오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셨네요, 마르다들이. 한 분 안 오셨죠, 지금? 오늘은 여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 이야기를 여성의 눈으로, 성서 안에는 사실 여성 이야기가 많지 않고 좋은 이야기는 아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르다를 무대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마르다를 한 대의 카메라로 찍었다면 오늘 마르다에게는 다른 앵글이 있습니다. 적어도 2대 이상의 카메라로 마르다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마르다를 카메라가 여러 개 더 있는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번째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레디, 액션 들어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사건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 당할 것을 스스로 예언하신 후 순환을 받을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어떤 무리인 그들과 함께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주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에게 와서 주님, 마리아가 나를 안 도와주고 있으니 와서 저를 돕도록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 이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니가 지금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부엌에는 나와보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고 선한 몫을 택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분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도 없이 이 가사 노동의 일상성에 빠져있는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처해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식사 준비와 봉사활동은 살림의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전적으로 남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의 일상생활은 하루 종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걱정하는 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마르다가 남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고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음식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어느 여성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는 아무것도 내오지 않고 예수님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잘 상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당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놓고 누구를 좀 더 칭송합니까?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도 교회 여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살림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르다가 되라는 권면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성은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고 또 이것이 여성의 선한 몫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가끔씩 감정이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설교를 들을 때 가끔 한 번씩은 교회 음식에서 오늘 식사 당번으로서 음식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럼 어떡하지? 준비할 사람은 없고 오늘 나 당번이고 모임이 끝나면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주방에 올라올 텐데 사람들은 먹으면서 더 교제를 원할 텐데 그러면 누가 할 사람이 있나? 그러면 우리 구역은, 우리 여신도들은, 나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지금 이제 이 설교만 끝나면 바삐 주방으로 올라가서 예배 후에 차려질 밥과 국 걱정을 하고 있나? 하며 본인과 마르다를 동일시해본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살림을 주 직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선포되고 편하게 들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인데 남신도들이 점심 준비를 하기로 하셨죠.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고 어떤 종류의 점심을 먹을지 매우 기대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점심을 준비하던 남신도님들은 지금 여기에 와 계시기는 하지만 처음 준비하는, 지금 서울제일교회에서 남신도들이 점심을 완전히 맡아서 준비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여기에 와 계시지만 이따가 진짜 점심 어떡하냐 하시면서 마음 복잡한 분 안 계십니까? 계실 것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자. 예배를 열과 성을 다해 드리고 오늘은 점심 식사 없이 다들 집에 돌아가세요. 앞으로 여신도 주일에는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점심을 아무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기쁨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모두가 마리아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런 무한한 경험을 했어야 할까요? 마르다는 결국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이제 카메라를 마르다 집에 오기 전 예수님과 무리들에게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이제 마음이 좀 외로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자신의 외로운 상황을 인식, 본인이 이제 이 세상에 머물릴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감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있는 도중입니다. 내가 떠나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속은 지금 위급함, 긴박함, 절박함 이런 생각들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을 보았는데요. 9장에서는 어떤 남자가 와서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장례는 나중에 치르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급한 마음에 제자들 말고도 70인이라고도 되어 있고 72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9장 다음에 10장에 나옵니다. 이런 행보 속에서 마르다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위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9장에 나오는 그러면 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름 인간성이 있어야지 9장에서 어떤 남자한테는 지금 네 아버지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따라라 하셨는데 그 후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는 마리아가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다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음식을 준비하느냐 마느냐 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냐 마느냐가 주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9장에 나오는 이 남자의 이야기와 같이 맞물려 지금 하려고 했던 일을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림을 두 개 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 그림 보여주세요. 2번도 보여주세요. 이 1번과, 자, 1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1번과
2번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를 생각했을 때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2번 그림에서는 그게 조금 더 도드라져 있는데요. 마르다가 마리아는 저 안에 있을 거고요. 마르다는 지금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불만에 좀 가득 차 있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 이게 이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마르다는 저런 이미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카메라로 마르다를 비춥니다. 여성 신학자들 중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본 건 누가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를 주목하면서 마르다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마리아는 주로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아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인물이 아닌가 봐요. 어쨌든 두 복음서에서 마르다는 먼저 손님을 우리 집에 오시라고 초대하고 음식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으러 집 밖에 동네 어귀로 나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2번 카메라에서 보는 마르다는 이렇게 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여기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약간의 원망과 하소연이지요. 그러니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자 마르다가 곧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나온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그리스도 신앙 고백에 대해 베드로만 생각해주지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라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일상적인 누군가는 해야 하고 해도 표도 나지 않는 많은 일을 가정과 교회에서 수행해왔던 많은 여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마리아보다 뭔가 조금 모자란 여인인 것 같은 느낌을 주었던 마르다를 생각할 때 우리 오늘은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듯이 마르다의 그리스도 고백도 함께 같이 기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여기 핀조명이 저 비치고 있는데요. 아유 눈부셔라. 핀조명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마르다에게 비춰봅니다. 한 칸 더 나아갑니다. 마르다는 심지가 곧고 쉽게 등 돌리지 않는 의리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예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을 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 본문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동네 어귀로 나가서 거기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라고 당시 유대인의 전통의 근거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기려고 할 때 마르다는 이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르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 더 일찍 왔으면 병든 나사로를 고치셨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그 속상한 마음의 말을 예수님께 정직하게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등 돌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믿으니까 내게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조건을 달지 않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예 주여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집에 있었던 마리아를 다시 데리러 씩씩하게 간다는 것. 저에게는 이것이 나사로가 이미 다 살아난 후에 마르다가 역시 주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뒤쪽으로 된 것보다는 저에게 훨씬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기적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 속에서 나흘 늦게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마르다가 주인공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가 다시 언니가 집에 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하니까 다시 따라오는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을 뿐 아니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그 집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줄줄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를 인도하고 다 같이 이 무리가 모여서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가서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목격하고 마르다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한 여인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와 무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마르다가 잘하는 것,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벌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고 이게 마르다가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잔치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무덤에 가지는 않았던 다른 유대인들이 많이 이 잔치에 찾아와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사로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했는데 오죽하면 이후에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예수님의 이 일이 너무나 많이 전파가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모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에 대해 널리 알리는 일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성서에 여러 번 등장하면서 큰 역할을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사로는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진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잔치를 베풀고 말로써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리며 그를 기념하는 등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말과 행동으로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여겨집니다. 프랑스에서 12세기부터 마르다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게 된대요. 그곳에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이렇게 드래곤-like 큰 용 같은 그 신화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용이 그 동네의 사람들을 잡아먹고 죽이고 어린아이를 데려가고 괴롭히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르다가 동네를 다니다가 그 용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용을 잠재우고 이렇게 줄로 그 용을 매서 데리고 와서 마을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금 남부 프랑스의 타라스콘이라는 지역의 어느 작은 교회에 카톨릭 교회에 가면 큰 용과 함께 있는
세인트 마르다인데 뭐라고 하지? 성인 마르다의 그 창문에 그 스테인드 글래스 창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있는 것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가운데 마르다가 있고요. 마르다 발 밑에 뭐가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용이고, 마르다가 그거를 이제 끈을 묶어서 마을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부 프랑스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볼까요? 그래서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마르다가 있고 마르다 발 밑에 그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어느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마르다가 아니라 남자 영웅이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동네 사람들을 해치는 용이 나타나고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용을 어떻게 데려올까요? 남자 영웅은 여자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큰 창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남자 영웅은 마을 어기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르다는 그 용을 죽이지 않고요, 끈에 묶어서 이렇게 발밑에 띵띵띵 데리고 와서 뭐 어떤 설화에는 그 용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웅의 신화도 여성이 되면 조금 여성적 원리는 조금 더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마르다의 발밑에 얌전히 말을 듣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게 제가 이제 아마존 사이트 미국의 책을 파는 사이트에서 찾은 건데요. Brave Martha and the Drag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해드리면 용감한 마르다와 용. 그러니까 다시 용이 보이죠? 근데 이 책이 미국 책이 아니라 프랑스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이 용감한 마르다라는 동화책도 역시 프랑스 책인 걸 봐서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는 몰랐지만 프랑스에서 마르다는 굉장히 이렇게 직접 행동하는 용감한 여성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 봅니다. 저도 몰랐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한 가지의 스냅샷과 같은 한 씬으로 오랫동안 마르다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본 마르다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얼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내가 편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자녀들과 있을 때,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에 다 합한 통정적인 인격체의 사람이며, 누군가가 우리를 어느 한 면만 가지고 평가할 때 우리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했던 마르다.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자 조금 화가 난 마르다. 언니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에게로만 집중했던 마리아.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을 맞으러 달려나갔던 마르다. 집에 있었던 마리아.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 사나운 용을 끈에 묶어 잠잠하게 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마르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일부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각 같은, 퍼즐 같은 모습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성서 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는 이제 조금 더 입체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조금씩 다른 각도, 다른 이해의 마음에서 봐주는, 즉 2번 카메라로 바라봐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감,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활기차게 여는 201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회 스태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또 각 부서 총무들이 일으킬 바라건대 교회의 새 바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 새 건물, 우리가 비어있는 건물, 저 건물을 어떻게 쓸까 많이 이야기하죠. 건물 2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변해 나갈지 저는 매우 기대됩니다. 남신도의 오늘 점심 식사 기대하겠습니다. 여신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 활기찬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